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윗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설계 도면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와 같은 사도행전을 들여다보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성도 각자와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 1:1 관계예요. 이것을 교회가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곳이에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셔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함께 계셔요. 그곳이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본질이라는 말은 근원되는 것,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이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의해서 아름다움과 평화, 사랑, 자유, 기쁨, 권세 등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곳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권세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농촌에 있든 산촌에 있든 어촌에 있든 어르신들만 몇 분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권세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바로 알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 받아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없이는 여기는 이것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무궁합니다.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가 있으시에요.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죠. 영혼을 구속하시는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율법의 종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구속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는 권세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이죠. 교회의 영향력은 만물을 지배하는 영향력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교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친히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면 강력한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1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나게 하시고 높이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사도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의 살아있는 증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본문에 보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성전으로 향합니다. 본문의 치유 사건은 사도들이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임하였습니다. 누가는 치유의 기적이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기도의 결과가 능력 있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결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는 이 부정한 사람은 늘 관심 밖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를 주목합니다. 단지 구제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전에 사도들의 긍휼 어린 시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작은 시선이 큰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 시선과 발걸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진 첫 번째 치유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은금이나 유대교의 성전과 율례가 무능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은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이 동정의 대상이던 그를 동경의 대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세상의 비극은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금과 은은 많아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죠. 구걸하던 자가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뀐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돈 한 푼을 애처롭게 동냥하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한 사람의 신체와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평생 앉아서 지내야 할 사람인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놀라 묻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에 합당한 반응은 경계가 아니라 경외이고 경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분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하나님 앞에 경외와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참 생명을 얻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참 성전, 참 나라, 참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과 진리, 생명의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평생 그 예수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밖에는 우리 절망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예요, 착각이에요, 오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감동하신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에 은혜를 받았어요.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나라와 모든 열방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 아파서 고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괴로워할 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 바라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를, 손주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좋은 말로 할 때 나와라. 그 귀찮게 하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아프고 힘드십니까? 선포하세요. 아픈데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잠이 안 오십니까? 편자를 의지하고 사리돈을 의지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머리 아픈 데 손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하면 잠이 잘 올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인데 6시에 깨버리고 막 그래요. 잠이 워낙 많이 와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선포하세요. 아멘. 내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고.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야. 아멘. 이름은 곧 그분의 인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꾸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특권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가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이유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어질 거예요. 기도가요 능력이에요. 능력.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권세 있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교회가요 더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현대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거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희망도 없었어요. 꿈도 없었어요. 미래도 없었어요. 날마다 저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세 타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이성으로 내 배운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만 신앙생활 멈추면 안 돼요.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못 걷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40년 만에 예수님 만나고 그런 인생의 종지부를 콱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힘이 빠져 있어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요. 본문을 잘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뭐예요? 힘을 얻고. 아멘. 그리고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적으로 못 걷게 된 사람이 되고 또 눈이 멀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꽉 막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일어서는 것도 기적이지만, 눈먼 사람이 눈 뜨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뛰고 들으며 깨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일만 일어난다면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에요. 교회는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운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곳이에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왕년에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